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진영과 또 그 진영의 모습과 또 그 모양과 그 힘과 능력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의 진영처럼 행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고 가라 하실 때에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진영이 되게 하시고 그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바로 그 무리에서 떨어진 자를 노린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무리에서 절대 흐트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60만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곧 모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 복된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자, 뭔 얘기냐 하면 자리를 잘 앉으시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자리를 잘 잡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라 그런 거예요. 가신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또 방송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오전에 민수기 1장은 말 그대로 이제 60만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계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징이었는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원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60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첫 번째 그건 뭐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더 들어있다? 그렇죠. 계획이 들어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자녀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 유언을 남기고 끝나는데 자녀에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외마디 외침이 아니라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 너로 하여 큰 민족, 비중이 있는 민족이라는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좀 간단한 덩어리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덩어리. 큰 비중 있는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라는 말, 그 나라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다냐면 제가 얘기 드렸죠. 원어가 등줄기, 허리라는 의미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등줄기와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라고요.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한다고는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성도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맨날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번다는 얘기만 잔뜩 해대면 무너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등줄기의 위치예요. 이게 허리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적 사명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널 등줄기다 이런 얘기예요. 넌 허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지면,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무너지면 주변이 쥐알자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양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실과 그 신분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바는 그 60만이라는 인원이 60만원 인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거죠. 큰 나라, 의미 있고 비중 있는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알고 봤더니 이게 제국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거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국, 큰 나라, 센 나라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큰 나라, 센 나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변함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제국의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70년 만에 가고요. 100년 만에 가는 거예요. 한 시대 길어야 몇백 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거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가버렸어요. 그죠? 예.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는 걸 누가 봐요? 그 거대한 제국이 두 개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 걸 눈으로 봐요.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죠? 이 다니엘은 누구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제국에 끌려가서 페르시아는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올라올 때까지도 그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누구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답인 거예요. 끝까지 뭐가 남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남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뭐기 때문이에요? 등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은 뭡니까? 그렇게 치면 등줄기요 제사장 나라가 허리라면 제국은 글쎄 뭐예요? 뭐 좀 치워줄까요? 제국을요. 등줄기고 허리가 제사장 나라면 제국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는 뭐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카락, 하하, 발톱, 손톱. 그러니까 제국 만들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 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네일 아트 하는 거예요. 네일 아트. 나중에 길면 잘라낼 걸 그걸 꾸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국 붙잡고 있는 거는요. 또 여성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손톱에다 뭐 바르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격한 표현을 쓸게요. 제국과 거대 세력은 입술에 묻은 루즈 자국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색깔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붙잡고 있으면? 제국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나 이 등줄기와 허리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렇게 가도록 하시려고요. 요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한 게 아니라 변해도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로, 안의 걸 보겠단 말이죠. 진영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숫자 파악하고 그게 약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군대는 공격형 편대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수비형 편대인 거예요. 그것도 수비형이라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세력들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적극적 수비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각을 이들이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해서 문을 이쪽으로 다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약 구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대개 보면 군대의 진영은요, 병법상 이 센터와 본부는 저기 가 있고요. 편대, 공격 편대가 앞에 쭉 나갔다가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 큰 나라. 덩어리. 이게 허리고, 이게 등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 자, 보세요. 이게 허리고, 이게 등줄기가 거기가 가는 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쓰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섰기 때문에 성동구 마장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 지금 이 진영이 이미 편성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 진영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편대가 완전히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가. 에게 100명도 안 되는. 이제 100명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100이 뭘 쫓는다고요? 만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커버할 인원은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이해가 되십니까? 100이 만을 쫓는다. 우리가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은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저는요, 이 주변에 아무리 큰 교회가 와 있어도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아니면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내지는 뭐 돈 많은 교회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저하고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만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관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걸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요, 이 편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자리를 잡는데, 잘 보시면, 1장에서는 지파별로 개수가 되어 총 개수가 얼마다?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개수해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영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편대가 얼마씩인지를 중간 결산을 해요. 오늘 2장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지파별로 개수가 됐다가 잘 보세요.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인원수가 중간 집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한 세 개의 지파 인원이 몇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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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게, 요대로 진영을 편성하다가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움직일 때 편대 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을 때에는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있다고요? 다? 성막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는 여기, 이거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고요. 신앙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뭐가 중심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 준비하셔야 돼요. 당신의 중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중심이 뭐냐? 성막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거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가 중심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성막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죠.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특징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여기는 물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둘러막고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들이 다 이걸 막아주는 상황인 거예요. 모양새가. 대단하죠. 예.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요렇게 모양새가 포진이 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예요. 움직일 때. 여기는 오늘 행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 치고 행진할 때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지침, 매뉴얼을 일러주고 있는데 진을 칠 때는 장막에 거하고 장막을 치고 진을 칠 때는 요거죠. 요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2장을 전체를 읽어보시고 1장 읽어보시면 요 위치대로 요렇게 진영이 편성이 돼요. 그럼 이제 움직일 때가 문제예요. 행진에 갈 때. 근데 여러분 여기 행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행진이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요 뭔지 아세요?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런 얘기예요. 행진이라는 게 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행진한다 이럴 때 걸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말뚝을 뽑다. 상당히 생뚱맞은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말뚝을 뽑다. 행진하다는데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연결이 되세요? 말뚝을 뽑는다. 어디 말뚝이에요? 성막의 기둥 말뚝이잖아요. 그걸 뽑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는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서 이 진영을 보면은요. 외부에서 이 진영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막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은 가든지 쓰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원칙이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2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4절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1, 2장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을 치기도 하고 말뚝을 받기도 하고 행진, 말뚝을 뽑기도 하는데 이게 뭐를 따라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게 뭔 얘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막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 모양새로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진영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뚝을 뽑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뚝을 받고. 이해가 되셔요? 이 진영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진영의 특징이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진영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뚝을 뽑아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뜻이 아니면 말뚝을 받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6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니 기세를 잡았을 때에 승기를 잡았을 때 인원 될 때 치고 들어가야지. 이 때를 놓치면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때는 이때다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말뚝을 뽑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말뚝을 박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말뚝을 뽑은 걸까요? 박은 걸까요? 아이, 수시로 뽑고 박지요, 뭐. 수시로 말뚝을 뽑았다 박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그냥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의 텐트의 말뚝이 아니라 성막의 말뚝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그 험한 세월들 지나가면서 개척교회에 함께 하셨어요? 말뚝 뽑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뚝 박은 거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말뚝 박는다면 욕 얻어먹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욕하냐고 그래요. 말뚝 박으라 그러면 아주 짜증내고 승질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 이 진영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뚝을 뽑아 움직여 이러면 하나님 움직이시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입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말씀 움직이시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이 공동체를 내 의견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개척이 됐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대신 제가 그 역할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진영을 유지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영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2장 34절을요 빨갛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1장의 약속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2장의 34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이게 그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요 가시면 안 돼요. 서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말뚝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전히 성막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네.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딜 가든지 그거면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거면 되지요.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천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내면 되지요. 할렐루야. 더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한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거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수비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등줄기 허리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격하러 왔다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라는 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을 폐쇄 진영이라 하지 않고요. 개방형 진영인데 수비형 진영이고 특징이 개방형 진영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걸 어느 누구도 막지는 않아요. 구원 받겠다고 들어오면 다 받아줘요. 그러나 지키는 건 이걸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로 이 진영이 어디 가든지 포진되어 거기서 등줄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장동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진영을 포진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라면 멈춰서는 거고 지금 계속 이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여정인 거죠. 이게 본질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제국이나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가서 그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구조가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움직이는 거 보자고요. 멈추어 설 때는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어디예요? 이거 중심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그러면 중심이 바뀌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때 중심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멈춰 서지요. 그런데 가거나 멈춰 서거나 중심은요. 성막의 변함이 없어요. 정확하게 일러드릴게요. 지금 민수기 2장에는요.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군대의 덩어리 진영이 움직일 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떴어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편성이 됩니다. 대가 편성이 돼요. 요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진영이 움직이는 진영으로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요 앞에 세 지파 있죠. 요 앞에 세 지파가 제1대가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갓, 시므온, 루벤이 제2대가 됩니다. 그래서 1덩어리, 2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니요. 순서대로. 원래 순서대로요. 그렇죠. 여기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2장에. 1대, 2대, 3대가 아니에요. 그 중심. 변함없는 센터. 바로 요 틀이 그대로 위치합니다. 세 번째로. 근데 이건 3대라고 하지 않아요. 요건 대에 넣지 않고 요거는 가운데라고 분명히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와요. 그래서 맨 앞에 요 세 지파 가고요. 그 다음 덩어리가 여기 갓, 시므온, 루벤이 두 번째 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이 그 가운데. 순위를 보면 세 번째인데 위치로 보면 가운데예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 제 3대가 어디냐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3대예요. 그 다음에 4대는요.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가 제 4대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1대, 2대, 3대가 아니라 가운데 핵심,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4대, 그러니까 센터를 놓고 앞쪽에 2대, 뒤에 2대. 그래서 2대 가운데 바로 이 성막과 레위인들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중심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중심은 그대로예요. 가운데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시 멈춰서면은요. 어떻게 해요? 말뚝을 딱 박는 순간 다시 쭉쭉쭉쭉 이렇게 서는 거예요. 또 움직인다 그러면요. 다시 1, 2, 3, 4대 가운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특징, 진영의 배치, 또 이 진영의 움직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순서도 그렇고 이 진영이 움직일 때에는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원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는 여기 이 1, 2, 3, 4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가운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성막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4장에 내려오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삶의 원칙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다 움직여 놓고는 하나님 따라오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나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와요.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방인들과 전투가 움직이다 보면 이미 포진되어 있는 적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놈의 적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아말렉 같은 이 인간들은요, 요 진영에서요, 요 1, 2 가운데 3, 4대의 진영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죠. 떨어진 사람들을 칼같이 가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전략으로 써요. 떨어뜨려서,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 전략이? 그렇지, 동물의 왕국에 나와요. 동물의 왕국에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물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 수준이 높다고 나서다가 혹시라도 자기 방법을 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의 전략들과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리로부터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1대, 2대, 3대, 4대가 중심을, 핵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바싹 따라붙어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분위기 파악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분위기 우리가 함께 갈 때 같이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함께 갈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같이 가시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그냥 칼같이 그냥 낚아채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제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상처는 치유해야 될 대상인데 희한해요. 잡아먹혀요. 이상해요. 회복이 안 돼요. 왜요? 밥이다 이러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시면 돼요? 여기 유다 지파 볼 것도 없고 갓 지파 볼 것도 없어요. 가운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렀을 때에도 가운데만 보시면 돼요. 움직일 때에도 가운데만 바라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는 유다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1, 2대 한번 볼까요? 1, 2대. 3, 4대는 가운데가 앞에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1, 2대는요. 잘못하면 여치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멈췄는데도 찌잘남아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을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지만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다가 멈추고 갈 수 있고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작정 앞으로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잠깐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이게 제가 또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눠볼게요. 참 재밌는 건 1대, 2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대, 4대예요. 12지파지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계수를 안 해버렸으니까 실질적 지파수는 몇 개가 된 거예요? 13개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를 안 하니까 실제 12지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포징이 된 거고 가운데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몇 지파를 끌고 올라가지요? 10지파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로 2지파가 내려옵니다. 그 남유다로 내려온 2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유다하고 베냐민이에요.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망할 때에 그냥 망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망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는지 아세요? 아수르다운 바벨론? 그 교육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걸 로마가 써먹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아수르가 이방에 자기가 지배하고 침략을 해가지고 잡아먹은 나라들에 대해서 아예 자기네한테 공격을 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섞어버렸어요. 거기 걸려들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거기 걸려들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놈의 아수르가 오래 갈 것도 아닌 게 그 짓거리를 해놓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10지파가 혼혈이 돼가지고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나중 얘기지만 이거 진영대로 보면은요. 이거 진영대로 보면 전진이 안 돼요. 10지파 날아가는 걸로 치면은요. 그죠?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거. 이거 날아가고, 므낫세 날아가고, 에브라임 날아가고, 에사갈 날아가고, 스불론. 근데 정말로 중요하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켰어요. 감 잡으셨어요? 10지파 다 날아갔어요. 몇 지파 남았습니까? 2지파 남았지요. 2지파. 승찬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은혜 받으려고. 보세요. 10지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찍는 거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사방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이 구조로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진행을 하는데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유다하고 베냐민이 남았어요. 맨 앞에하고 뒤에가 남았어요. 이거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베냐민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이걸 완벽하게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바울이 완성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 구원을 이루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전체를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니까.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로 인하여 그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간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이 성막의 개념으로 본질이 완성된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이 성막을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신 거고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봐라 이거다라고 가르쳐준 게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에요. 뒤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 중에 아무데나 하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이 성막을 따라 바울의 위치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뭐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선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모양새는 다 넘어가고 유다 맨 앞에 쓰고 가운데 이 성막 있고 뒤에 베냐민이 있으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것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 예수는 이걸 다 완성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멈췄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는 거라고요. 김성모 목사가 가면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대답을 크게 하시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서시면 우리 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파악해서는 안 돼요. 분위기 파악한다고 아니에요. 이걸 파악해야지 내가 살 길이 언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뚝을 뽑아가지고 움직였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요즘 이걸 모르고요. 이 개념도 모르고요. 그냥 숫자만 세고 있어요, 아직도. 숫자만 세고 있다가, 아직도 여전히 거기 서가지고 숫자만 세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비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데, 서가지고 계속, 우리 집 몇 명이고 계속 숫자만 세고 있는데, 이상하다, 줄었다, 비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갔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중심으로 여기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의 위치를 어디로 확보를 시켜주셨냐면 하나님이 여기로 확보시켜 주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성막에 바싹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위치를 확보시켜 주셨잖아요, 아예. 그리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유다 지파를 따라가는데 이게 마치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막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말 그대로 목사가 막 제사장이니까 제사장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건 완수해야 되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 그건 뭐예요? 레위기 26장 3절이잖아요. 레위기 26장 3절과 민수기 2장 3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오전에도 했지만 레위기 26장 3절과 민수기 2장 34절을 연결을 할게요. 두 개를 반드시 함께 적어 놓으시든지, 장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걸 꼬맬 수는 없고요. 두 개를 반드시 연결을 해놓으세요.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외쳤습니까? 여기 있던 게르손, 무라리, 고한, 모세, 아론이 외쳤던 얘기예요. 계속 제사장들이 외쳤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말뚝을 빼서 옮기기도 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아예 제사장은요, 여기 숫자에도 안 넣고 제사장은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요거 성막, 요것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신경 쓰지, 요것만 책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제사장적 사명 가지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숫자를 계수한 것과 이 지파들과 이 진영의 제1대, 2대, 3대, 4대 위치, 거기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와 베냐민 파도 바울까지 얘가 연결을 했게 드렸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제 한계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오늘 민수기 2장 34절의 그 원칙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이 진영을 확보하시고 이동할 때 진을 칠 때, 행진할 때 진을 칠 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멈춰서면 말뚝 박는 거예요. 움직이시면 기둥 뽑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 원리와 원칙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